2020년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막연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0년 1월달 또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하도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능력이 최고다 했는데 진짜 능력은 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가운데 나가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좋지 않은 것도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축복으로 바꿔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12절부터 18절은 하나의 테라그래프예요. 12절부터 18절이 이 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8절을 통하여 12절부터 18절에 대한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은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2020년을 승리 형통하는 한 해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의 그 네 파트를 여러분들 가슴이 잘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1파트는 이 세 가지의 요소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목사님을 알고 귀히 여기고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개역 한글에서는 권하노니 개역 개정에서는 구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지금 성경보다 저번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낫지만 일단 개역 개정 지금 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특히 누굴 말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이 목사, 담임 목사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목사, 담임 목사는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어 있고 다스리는 감독이 되어 있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건면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단 목사를 알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알고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누구의 스피커가 되냐? 하나님의 스피커. 한마디로 대언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을 입을 때
무질서하게 입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내복 입고 셔츠나 와이셔츠 입고 그다음에 코트를 입지. 코트 입은 다음에 내복 입고 그다음에 아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거에 다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법이고 우리 영혼의 등불인데 예를 들자면 이 교통법이 있어요. 교통법은 운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교통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 불에는 가고 빨간 불에는 서고 노란 불에는 한국 사람은 더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경고거든요. 다 이게 뭐냐면 질서거든요. 우리는 질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아노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송영생이 안명사님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치즈 돈가스가 아니라 카레 돈가스. 근데 카레를 기름에 튀기고 돈가스를 끓이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질서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강야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산을 넘어 헝극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향한 내 뜻대로 살으라. 너를 향한 내 뜻은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소망이다. 평안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보면 다 같이 말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저희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인 목사,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야?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5절을 봅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골로새서 2장 5절 심령으로는 너희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목사님을 존경하되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또한 여러분들끼리 서로 뭐예요?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뭐냐면 교주로 만들라는 게 아니야. 이단 교주로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우리의 뭐냐면 우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첫째 뭐냐? 목사님들 자체도 다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은 첫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꾼이라는 것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뭐 하게 했다고요? 보살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간 협박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뭐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이 목사님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의 공적인 지위와 의무는 어떻습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목사님들은 교회의 뭐다? 일꾼이다. 한마디로 목사님 명예직이나 어떤 뭐냐면 감투가 아니에요. 머리에 있다가 뭐냐면 감투에 모자를 쓰니까 안 보니까 말씀에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게 되면요, 감투에 모자를 쓰면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뭐야 선봉이라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뭔가 직분을 맡았다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은 다 누가 통치한다고?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생사하복의 주관한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그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는 뭘 했냐?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또 목사들은 야박꾼이 돼서 성도들을 갖고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 이 목사는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있고 여러분들 새우로 목회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목사님들은 예배의식을 집행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은 교회를 뭐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자기 것을 막 주장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되는 자가 다스린 자예요. 아멘. 섬기는 자가 다스린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죽도 본이 돼서 본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오직 했으면 뭐냐면 그 그릇도 본 차이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로 뭐냐면 군림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3절을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진짜 좋은 설교는요, 삶 속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들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특별히 건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올바른 데 갈도록 인도,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라면 어떤 성도님들은 입이 팍 나옵니다. 아이, 목사님을 이렇게 우상화시켜요. 그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가이드가 뭐예요? 인도하는 자잖아요. 목사님은 가이드예요. 예, 길라잡이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와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뭐로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세 번째로 보면요. 예. 말씀 안에서 이 목사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친밀해야 돼요. 예. 목사님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예. 또 친밀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잘 알아야지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대할 때 가장 기억에서 존경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존경받을 근거는 저들이 인격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볼 때 인격적인 면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어떤 점에서는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들의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주 예수님과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야 성도들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를 싫어해요. 몸이 아픈데. 근데 의사를 뭐냐면 불신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그 약 처방한 약대로 여러분들 신약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신약을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목사가 이단이 아닌 이상, 예?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뭐냐면 성도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 자기 돈을 추구하는 탐심, 만몬을 섬기는 목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따라가지 않아요. 또 교만한 자는 자기가 무진장 지혜로운 줄 착각해서 함부로 뭐냐면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들을 함부로 뒤에서 비방하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되는 게 없고 뭐냐면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뭐냐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 관계가 이런 관계로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경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른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의 셰프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또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가 만든 음식 어떻게 먹어요? 난 솔직히 말해 이하진 목사님 때 식당에 가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다 춤을 넣지 어떻게 알아? 이거 또 춤 하는데 뭐 셰프가 요리하다 모르고 춤이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 군침 흘리다가. 그래서 안전에 내가 만들어서 먹어서 이하진 목사 주는 게 제일 편안하다. 내가 힘들더라도 혹시 거기 또 몸에 설탕가루 많이 칠지 어떻게 하냐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셰프는 진짜 신뢰하게 되면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음식을 식당에서 먹더라도 의심스러워서 이거 진짜 찝찝하다 하면 소화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받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1년 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되면 대부분 알잖아요. 스타일을. 알잖아요. 뭐 담즙질이든지 뭐 있잖아요. 뭐 한방에서 뭐 소양이 무태양이 좀 나눠진 것처럼 목사가 뭐냐면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냐. 어느 정도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 관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성도들께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옆에서 화목합시다.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화목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화목하지 않습니다. 포도는 헐라고 합니다.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안정한 것이 보이면 그걸 갖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해야 된다?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지 않으면 저분 보면 엉뚱하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분 신앙은 아직 초신자고 아직 어린가 보다. 아니면 저분이 상처가 많아서 화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봐라 하면서. 어떤 집사님들 대하는데 이거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놀랬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뭐는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은 없지만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또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길에 듣기 좋아하는 말 따라 참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뭐는 해야 된다? 다 분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스타일 꾸미면서 남 판단하고 돌 던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뭔데 판단하냐고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숙의 성도님들은요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고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억이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하고 화목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파괴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그가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가 가라는 것이지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신혼여행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뭐냐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회를 했을 때예요. 근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둘이 이하지 목사한테서 예언 좀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다 부부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보면 은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거기는요, 음행이 심해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하라니까 아무렇게나 화목하면 안 됩니다. 화목하자니까 뭐냐면요, 예? 서로 뭐냐면요, 예, 애인이 대해서 화목하는 거야. 내가 뭐냐면 순천에 강양에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반주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예, 서로 미팅이 있다는 거. 이게 10몇 년 전이었어. 집회를 간대. 그래서 뭐 남친 여친 서로 만나고서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애인 한 명은 다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당연하지 않은 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를 못하냐?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딱 보는데 어떤 장로님과 어떤 집사님이 뭐냐면 애인 관계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음행하지 마세요 하니까,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되면 그 담임 목사 때 상담한 거예요. 신의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저기 있는 김 집사의 부인 이 집사님하고 지금 사랑에 빠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게 말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를 내는 속을 한 거야. 야, 목사님은 개인 상담했다. 나를 까는구나. 그런 분들이 많게 되면 목사님들은 뭐 하냐?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서.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 때문에 몰래 연애하려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1호로 교회 오면 1호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교회는 1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이 악을 합리화시키는 설교를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안 되고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합당하는 자가 되고 성도께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예. 사랑을 더하라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15절.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평강이 뭡니까? 화목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근데 사기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화목하고 평강 있고 평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샬롬,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 화목을 다른 말로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봅시다.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는 화평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나눠진 국민들을 다 화목해야 돼. 뭐로? 복음을 통해서. 서로가 증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집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서로 막 싸우더라고. 보니까 어떤 집에서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막 냄비까지 나가고 그릇이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같은 핏줄인데도 사람마다 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평케 해야 돼.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냐?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들 합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근데 어떤 사람 합평케 하는 게 거짓말을 해서 이간질시키는 거야. 목사님도 욕했대. 목사님이 뒤에서 있잖아. 막 이렇게 했대. 어떤 집사님 때가서는 저 장놈이 이렇게 했대. 그래서 교회를 흩어놓게 하는 자들. 그것은 그들은 몰라서 하는데 그건 하나님한테 찍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빛의 자녀고요, 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 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수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혼자서 착하고 혼자서 온수 막 맺고 혼자의 생각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측하지 마세요. 모르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대화한 다음에 해야지.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해갖고서 뭐냐면 마녀 재판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젊은 분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요즘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씀 자체 그냥 알아듣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근데 여기서 뭐 끝까지 참으라는 법은 없어. 근데 끝까지 참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오래 참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오래 참아야 돼. 부모들 보니까 자식 돼서 오래 참더라고. 확 올라도 크게 참아. 자기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화나면서도 참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아멘.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원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몇 시대 오래 참았잖아요. 기회 있을 때까지 기다렸죠.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래 참으세요. 할 때 확 내버리면 안 돼. 확 해버리면. 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여러분 단련의 기회를 삼으세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온유하다. 처음에 노력도 해주면 이제 저절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 자기 아내 남편을 막 치는데 뭐 있어. 막 갈구는데. 배드민턴을 툭툭 치듯이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 줘야 되겠고, 사랑을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됩니다.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능력받을 때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21절. 내가 유럽 로마로 여행 가게 되면 로마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못 읽겠어. 너무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크리스천은 달라야 됩니다. 예,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거든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근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자기들 잘해준 사람한테 악한 짓을 합니다. 예? 선을 뭐를 갚아요?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성경 보자면 은혜를 뭐냐면 악을 갚는데 그러면 그분에게는 악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아요.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잠언서 17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며 다른 버전에서 은혜야. 악으로 은혜를 갚으면이에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잘 됐겠으면 한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손으로 갚지 못하면 안 갚아도 상관없어.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 뭔가 바라보고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최소한 그런 분들 뭐는 하지 말자. 악한 짓은 하지 말자. 뒤에서 비방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간질은 하지 말자.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향하신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른 거 몰라도 한번 16절 18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알기는 아는데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매 삶에 적용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째 뭐가 납니까? 기뻐해야 했어요.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하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다시 읽어봅시다. 뒷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축복의 통로야. 나 놀라게 반포도 어렸는데 누가 가르쳐주는데 템벌을 갖고 이렇게 뒤에서 막 치고 있어. 야, 희귀서가 아니야.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2020년. 여러분 마음에 이번에 2020년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편 37편 4절. 예. 시편 37편 4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교만하고 오만할 때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기도할 때 겸손할 때 하는 거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불순종하다. 근데 요나가 뱃속에서 나온 이유는 감사할 때 나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지 않은데 뭐 할 때? 이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간이다 하더라. 이게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채무형도 끊어지고 질병도 끊어지고 하도 복으로 바꿔지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면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